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로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이자 역사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로 8년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시베리아로 쫓겨가서 감금 생활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강제 노동을 했어요. 하루 종일 쇠사슬에 묶인 채 강제 노동을 하면서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없이도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죽을 최대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탈옥을 결심했습니다. 탈옥하는 척 하다가 잡히면 교도소 경비원이 그를 그 현장에서 총으로 쏴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자살을 계획했던 그것을 실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탈옥하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이제 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솔제니친 옆에 와서 수직으로 줄 하나 긋고 수평으로 줄 하나 그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이 그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가진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솔제니친, 죽음을 생각했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훗날에 솔제니친이 이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 끝까지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제네바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솔제니친이 그 결심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 예측 불허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난 8년 동안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끝없는 좌절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솔제니친이 기억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솔제니친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솔제니친처럼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아무리 답답하고 절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특세 주제가 뭔지 아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이 말씀 좀 암송하시고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셨는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악한 도시이고 사악한 도시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이고 우상 숭배한 도시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들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지도자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악한 도시 바벨론에서, 적국인 이 바벨론에서 원수인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 일일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시면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정착하십시오. 그래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야 합니다. 70년 동안 버텨야 합니다. 70년이나 긴 세월 바벨론에서, 적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들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바로 그때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과 그리고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2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벨론에 정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이 원수와 함께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앞잡이입니다. 그는 쇠고랑에 채서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 몰랐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원수에게 잡혀가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살아야 했을까요? 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까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라는 이 말씀은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백성들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들의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을 향한 계획만 아니라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향한 계획,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아야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아야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거대한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집을 짓고 텃밭 가꾸고 자녀들 키우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생산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살아야 될 기회, 해야 될 일을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능동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면요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일이 정말 없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 주시면 순종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건초식품 드라이풋을 배달한 성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달걀, 우유, 김치, 라면, 페이퍼 타월, 수제 마스크, 또 구헌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지만 맥놀리아 스쿨 디스트릭 저소득층을 향해서 저희에게 푸드뱅크의 50%를 도네이션 했고 구호금도 보냈습니다. 또 어제 임시당회를 해서 또 다른 구호금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국의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교회가 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푸드뱅크를 열어서 푸드를 도네이트하고 구호금을 보내줬는데 너희 교회 정말 어메이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와 그 여건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요, 힘들지요, 모든 것이 답답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동적으로 살라,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건 능동적으로 살라, 해야 할 일 하면서 살라,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하나님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속담 아십니까? 기회는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섬길 기회, 사랑할 기회, 용서할 기회, 기도할 기회, 기회를 내가 찾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섬길 기회가, 섬길 일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크고 작은 섬김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답답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창조된 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재앙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파괴됐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계획에 대한 관심, 계획을 찾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십시오.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찾으십시오. 인생에 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찾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미래와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만세 전에, 창조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배자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자기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합니다. 그녀가 41살 때 네 자녀를 남겨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어린 네 자녀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막막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연탄불 피워서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옆집 아줌마가 권유합니다. 간곡히 말립니다. 그래서 배자 할머니는 죽으려고 피워놓던 연탄불에 다시마 국물을 만나서 국수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맛이 너무 없었어요. 장사가 안 됐어요. 너무 장사가 안 됐어요. 그때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국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건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 국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건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게의 고객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학생들,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서 단골 손님들도 있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국수를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을 쳤대요. 그때 이 배자 할머님이 가게 바깥으로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괜찮아, 뛰지 마, 다쳐. 괜찮대요. 돈 안 내고 가도 괜찮대요. 뛰지만 말아달래요. 다치면 어떡하니? 다치면 안 된다고 외쳤대요. 그 세 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파라과이에 가서 성공해갖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방송국에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이 할머니의 그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데려다주고 돌아오겠다는 아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로 아들이 죽었어요. 배자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게 문을 닫았어요. 하루 이틀 닫은 것이 아니라 몇 달씩 닫았어요. 더 이상 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뭘 또 하겠습니까? 다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가게 대문에 쪽지 하나를 꼽아놓고 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중령입니다. 어제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댁에도 안 계셔서 쪽지 남기고 갑니다. 제발 가게 문 열어주십시오. 어머니 국수 맛있게 먹고 군대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국수 계속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옛날처럼 웃고 살아요. 가게 문 제발 여세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가게에는 수십 개의 쪽지 편지가 붙여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다시 일어났어요. 가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국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건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할머니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 쓰지 못하는 할머니입니다. 41살에 4명의 자녀를 둔 과부였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서 연탄불 켜놓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할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고통 중에 살아야 될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람들의 위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에 이 일 해야 합니다.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죠. 모든 일이 다 풀릴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 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 마무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긴 절망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베에자 할머니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 한 가지 한 가지씩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전화하시든지 편지 보내시든지 말씀을 나누시든지 섬겨주시든지 크고 작은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약속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향하는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있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의 공급자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